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했던 새해 첫 번째 주를 보내고 조금은 침착해지고 차분해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어떻게 새해 초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을 본문으로 하여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코로나 일상 속에서 희망 고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회복입니다. 일상 회복 중 아마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작년 힘차게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고 그 어려움은 다시금 우리를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몰아넣고 움츠러들게 하였습니다. 진짜 일상 회복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희망 고문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거짓 희망이고 헛된 희망입니다. 차라리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으련만 빙빙 돌리며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녀석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희망 고문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 희망과 헛된 희망에 머무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은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99세를 막 지나 100세가 된 새해 아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아내였던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0세 남편과 90세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 역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족장시대를 살던 아브라함. 시대 상황을 보아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희망 고문을 이어가십니다.
벌써 75세 때부터 25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직접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빨리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난 25년 동안 희망 고문처럼 느낄 수밖에 없도록 주시겠다는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제 어느덧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야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제 폐경마저 지난 90세의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희망은 진작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그만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거짓 희망이고 헛된 희망이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실직고 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은 희망 고문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3자가 볼 때 희망 고문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가능하기에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어떠한 기대도 생길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25년을 참고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희망인지 희망 고문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희망 고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가정의 첫 번째 자녀를 허락하실 때에도 정말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디 젊은 신혼부부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의 그 절망과 불안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희망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희망 고문을 그만해 달라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진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라는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은 순간순간 자신들이 생각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황당한 말씀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으로 받아들이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가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이 바로 희망의 열매, 희망의 씨앗이 되어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멘.
바로 이 순간을 바라보는 성경 기자의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답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희망 고문 따위는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어낸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닮고 싶은 신앙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어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인지 희망 고문인지에 빠져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을 때 놓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십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 부창부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태할 수 없는 몸인 자신의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기적처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라는 임신했고 출산했고 육아를 하는 인생 후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히 희망이 사라진 때를 지나가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을 수 있을까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 너무도 태연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을 가져야 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직 희망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다음과 같은 희망의 찬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성경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보물찾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곧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 않고 세상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안전선을 지키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히려 신앙의 짜릿함을 맛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꼈을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녀가 너무 갖고 싶은 부부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터인데, 그 심정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커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굳게 키워가면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약속도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확실합니다. 머리로는 믿겨지지 않지만 마음이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경험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확신한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결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에서 시작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희망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날을 희망이 사라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희망 고문을 통해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있는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신앙의 짜릿함을 느낄 믿음의 세대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희망 없는 시대에 새 날을 여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의 확률 속에서도,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 인정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